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핸드폰에 주로 어떤 사진을 간직하고 계시나요? 사람들이 생활을 하다가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을 때는 아마도 그 순간 그 어떤 일들을 기억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어 놓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의 핸드폰에는 자기가 함께 했던 그 배경과 환경들이 많이 저장이 되어 계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같이 많이 기억하고 찍어 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먹은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꼼꼼하게 사진을 기록하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말씀은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자신의 것들로 취해가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해가는 이야기들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매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내 삶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축복과 약속을, 하나님 주신 축복과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하는 기대가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오늘 여호수아 4장의 말씀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리고 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으라는 거예요. 아주 힘이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들을 뽑게 하시고요. 그들이 제사장들이 강 가장 가운데 깊은 곳에 서 있었거든요. 그곳 앞에서 큰 돌들을 취해가지고 어깨에 매서 강을 나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날 묵게 되는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 돌들을 12개를 세워 올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 모든 백성의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각 백성의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요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8절 말씀으로 보면요, 또 그것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한가운데 있었던 가장 깊숙하게 담겨져 있는 큰 돌 12개를 취하여 그들이 거하는 곳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게 말씀하시고요, 기념탑을 쌓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2개의 돌을 쌓는 일들을 시키셨을까? 강을 건너는 일도 지금 급하고 또 이제 앞으로 전쟁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왜 이 와중에 큰 돌들 12개를 짊어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것을 길갈에 세워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앞으로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사명의 땅,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이 기념비를 쌓는 일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약속을 내가 나의 것으로 취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이 은혜의 기념비를 쌓으라고 그러는 내 삶에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그리고 사명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기념비를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이 있어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왜 기념비를 쌓습니까? 그 기념비는 기념비를 통해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표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증거가 되고 상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을 통해 기억해야 될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요단강, 그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었던 그 장애물 하나님께서 끊게 하시고
마른 땅처럼 그것을 걸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지 앞으로의 사명을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돌들은 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한 축복이었습니다. 장애물과 문제를 키우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었던 것,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돌들을 세워서도 기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가장 강 깊숙하게 있었던 돌들을 취하래요. 여러분, 이 돌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볼 수 없었던 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볼 수 없었던 그것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강한 성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을 겁니다. 그 앞에 설 때마다 때로는 두려움이 밀려오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 힘을 얻기 위해 바라보고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특별히 길갈에 이것을 세워요.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요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길갈에 진을 쳤다 그래. 길갈. 이 첫째 달 10일은 유대력으로 첫째 달은 아비멀이라고도 불리워지고 하는 달인데 6월절이 있는 달, 오늘로 보면 한 3월 정도가 되는 달입니다. 그때 10일, 15일이 원래 6월절인데 10일은 6월절 준비일이에요. 이제 이때에 길갈에 그들이 진을 쳤어요. 그리고 그 길갈이라는 곳에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그럽니다. 길갈이라는 장소가 앞으로 중요한 장소가 되어져요. 구약 성경을 읽다 여호수아 4장 이후에 길갈이라는 장소가 나오면 여러분은 이제는 기념비가 세워졌던 곳으로 기억합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 힘을 얻었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그들의 본부가 길갈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출발도 길갈에서 시작돼요. 아이성에서 그들이 패배합니다. 나중에 보면 패배했을 때 그들이 다시 일으킴을 받고 회복을 얻는 곳도 길갈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곳도 길갈이 되어지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재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곳도 길갈입니다. 첫 왕이었던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곳도 길갈이에요. 한마디로 이 기념비가 세워진 이 땅이 이제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힘을 얻는 회복의 장소가 되어져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길갈이 특별한 영적인 힘을 가진 장소여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는 기념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고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그들은 나아갈 수 있었고 회복될 수 있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인생의 비극 가운데 하나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고 잊어야 될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인생의 비극인 것 같아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남들한테 내가 베푼 호의는 잊을수록 좋을까요? 기억할수록 좋을까요? 헷갈리세요, 여러분? 내가 남들한테 해준 거 잊을수록 행복해요. 그걸 잊지 못하니까 내가 쟤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렇게 섭섭하고 억울하고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애들을 봐도 자녀를 봐도 너무 속상하대요. 내가 쟤를 낳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쟤를 먹이려고 얼마나 다 큰 딸들 시집 보내고 막 원통해하고 섭섭해하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그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해준 거를 그런 건 여러분 잊을수록 좋아요. 남들이 나한테 베푼 호의는 여러분 잊을수록 좋을까요? 기억할수록 좋을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여러분 기억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남들에게 받은 호의 뭐가 생각나세요? 딱 기억 잘 안 나죠? 다 잊으셔서 그런 거예요. 없을 리가 없어요. 우리 다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고 수많은 선생님들, 친구들,
무엇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인데 다 잊었으니까 지금 생각하라 그러니까 잘 안 떠오르시죠. 남들이 나한테 잘못한 거, 날 오해해서 힘들게 했던 거, 여러분 이건 잊을수록 좋아요, 기억할수록 좋아요? 잊을수록 좋죠. 근데 지금 다 기억나시죠? 네, 이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어떤 성도님은 와서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나한테 했던 그 말, 그 상처 줬던 게 도저히 잊혀지지 않아서 기도도 안 되고 은혜가 안 된대. 너무 막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질문 한번 했어요.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 그 성도님이. 25년 되셨대. 진심으로요 여러분. 네. 아마 그분은 그런 얘기 했는지도 잊어먹으셨을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다 용서했다고 그러고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잊지를 못하는 거죠. 남편이 해준 것, 아내가 해준 은혜는 다 잊고 고마운 것, 잘못한 거 그거 하나는 절대 내가 잊지 않으리라. 어떤 분들은 건망증이 심하니까 가계부에도 적어놓고 포스트잇으로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잊지 말자 공산당 이런 것처럼 내가 내 남편이 내가 한 일 절대 잊지 않으리라. 그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내가 잊어야 될 걸 잊고 진짜 기억해야 될 걸 잘 기억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걸 잊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비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건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잊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해요. 출애굽기와 신명기,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10가지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세요. 홍해를 가르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잊어요. 금방. 문제 앞에서만 서면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보시면서 아비세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오늘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무엇을 세우라고 그래요? 기념의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념의 돌을 세우라는 것은 그저 돌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뭐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진짜 사명을 이루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너희의 것으로 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한다면 내가 베푼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분 계시네, 은혜 받은 분은. 나머지들은 다 그냥 자기 발로 오신 거죠. 다 그냥 구원도 내 힘으로 이루신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아무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 큰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 꽤 많이 있으셨죠. 그런데 지금 그 기도 제목이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한 것도 다 잊어버린 거죠. 응답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의 비극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해야 될 은혜는 다 잊고 남들이 나한테 했던 상처, 아픈 말들 절대 잊지 않으니까 교회에 올 때마다 신앙생활하면 뭐예요?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제발 좀 목사님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기억하고 목사님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되면 감격이 넘치는데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 봄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20분이 넘는 분들과 이스라엘 성지 순례 여행, 성서 탐방 여행을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성서 지역을 보면서 좋은 은혜도 받았지만 특별히 마지막 날 성경에 나오는 곳은 아니지만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야드바셈은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세계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이 야드바셈을 제가 방문했는데요.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또 독일에게 받았던 수많은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곳입니다. 사진을 통해, 그리고 그 당시 수용소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썼던 물건들 같은 게 잘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아주 깨끗하고 좋은 건물에 그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장소에 가면 이 야드바셈의 마지막 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동그란 벽이 있는데 하늘로 치솟아 있고요. 그 하늘에는 지금 이렇게 회색처럼 보이지만 푸른색이 보이는 것들, 그래서 눈물을 상징한다 그러고요. 그 옆으로 동그란 그 벽면을 따라서 사진들과 이름들, 그리고 그들이 태어나고 죽은 기간이 적혀져 있습니다. 다 희생자들, 유대인 희생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보면 책꽂이 같은, 서재와 같은 책꽂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25,000페이지에 달하는 희생자들의 이름과 기록되어 책들이 보관되어 있고요. 빈칸이 꽤 많은데 그곳에는 이름 없이 죽어간 한 사람도 잊지 않겠다라는 유대인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갔을 때 참 놀란 게 수많은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이곳을 계속 방문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이제 임관을 하게 될 때 이곳에 와서 이곳을 통과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는 걸까요? 아프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역사이지만 이 역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바라보기 위한 겁니다. 이곳의 이름이 야드바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야드라는 것이 이름이라는 뜻이고 바셈이 기억한다라는 뜻인데요. 야드의 또 다른 원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 희생자들을 기억하겠다고 하면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당대의 가장 큰 권력자였던 히틀러와 나치가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한 민족으로 세워가고 계시다는 것들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History,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해요. 여러분, 그거는 꼭 인류의 역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온 길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에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고 저는 어떻게 왔냐만 물어보는데 그러면 줄줄이 책 한 권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의 겨울은 추웠지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배고팠던 이야기, 고생했던 이야기, 눈물했던 이야기, 남들이 자기 속였던 이야기 막 그냥 줄줄이 그냥 난 어떻게 왔냐만 물어봤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시겠죠. 고생한 거 잊고 싶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고생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과정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끝까지 완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과 축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건망증 심한 분들 계시죠? 아기들 좀 나신 자매님들은 건망증이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 계시죠. 저희 아내도 애 둘 낳고 났더니 건망증이 엄청 심해져가지고 또 지날수록 심해져가지고요. 막 저한테 막 얘기하려고 여보 그러고 왔다가 내가 무슨 얘기하러 왔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난 모른다고. 그래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고 또 갔다가 잊고 어떨 때는 핸드폰도 냉장고에 넣고 막 그러잖아요, 원래. 그러면 여러분, 잊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다른 거는 잊어도 되지만 은혜는 잊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다 적기라도 하세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려고 저만 쳐다보는 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끝나면 모르겠죠. 뭔 얘기를 들었는지. 그래서 제가 요약지도 나눠드리고 그럼 거기다 뭐라도 좀 적어 놓으시고요. 어떤 분은 너무 약자로 적어놔가지고 자기가 뭘 적었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인데 본인이 적은 건 여러분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잊으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내 삶에 충만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마다 인도해 주셨던 은혜들, 여러분 잊지 않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돌을 쌓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로 결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오늘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21절과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 4장은 제가 다 한 절 한 절 읽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기록되어 있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그대로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어서 마치 비슷한 게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래요? 나중에 훗날 요단강을 건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요단강을 건너보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모르는데 돌들을 보면서 아빠, 이 돌들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왜 여기에 이렇게 큰 돌 12개가 세워져 있어?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래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끊어지게 하셨고 우리가 그곳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라고 전해주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며 훗날 믿음이 은혜가 전하여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죄성을 가지고 있죠. 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명도 하나님의 역사도 내 삶의 한 부분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삶을 통해 이루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나보다 큽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지나가서 영원히 지속되고 이루어져 갈 것들을 바라보는 게 건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유한한 존재예요. 여러분 곧 이 땅을 다 떠나갈 겁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사라져 갈 거라는 걸. 제가 예언할게요. 여기 청년들이 있으니까 좀 길게 잡아서 80년 뒤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별로 없을 겁니다. 20살 된 아이는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땅에서 숨쉬고 남아있을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 다 떠나갈 거예요. 올 때는 순서가 있죠. 갈 때는 없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과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내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하여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결국 가나안 정복 세대들도 이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도 금방 세상을 다 떠나버릴 겁니다. 그곳을 경험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12개의 돌을 세우는 이야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돌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돌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조각돌 이런 거 조약돌 말고 여러분 한 요만한 돌을 혹시라도 집에서나 이럴 때 옮기거나 땅에서 뽑아내려고 하시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좋은 한우리교회 오기 전에는 미러키 교회에서 그래서 막 가든도 제가 다 관리하고 교회 주차장도 뭐 치우고 공사 있으면 많이 돕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여러분 막 교회 정원에 있는 돌도 옆으로 치우고 그럴 때 있는데요. 땅에 박혀있는 돌을 드는 거, 뽑는 거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하래요. 어떤 사람을 택했을까요, 여러분? 네. 아마 힘 제일 세고 힘쓰는 사람 뽑았을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끼리 여호수아 4장 어저께 같이 공부했는데 중고등부 사역하는 송선민 전도사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돌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봐도. 저 같은 사람 쓰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또 어깨에 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돌. 사실 생각해보세요. 요만한 돌이라고 해도 무거운데 그거 12개 세운다고 기념이 되겠습니까? 탑이 될 정도의 기념비가 되려면 아마 어마어마한 크기의 돌들을 들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을 강에서 들고 나오는 것, 그곳이 마른 땅이라고 해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면서 광야에서도 각자가 들어야 될 물건들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이것들을 맸다면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매야 됐던 것들을 또 짊어지는 일들, 수고와 헌신이 필요했던 일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했어요?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죠. 목사인 저도요, 목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미러키 교회에서 사역할 때, 미러키 교회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9월 달에 새로 입학을 하면 9월, 10월 달에는 복음만 이야기하도록 해놨었어요, 중고등부에.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10월 달이 지나면 10월 말에 침례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받고, 그때 못 받은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받는데, 그때 자발적으로 받는 거니까 안 받겠다 그러면 이제 2학년 때 받고 3학년 때 받고인데, 우리 애들도 중고등학생이 됐잖아요. 목사님이 전해서 다 복음을 이해하고 침례 받겠다 그러면 부모님들한테만 통보가 오는데, 얘가 아예 안 믿겠다는 건 아닌데 잘 안 믿겨진다 그러면 부모한테 통보가 갑니다. 그리고 부모가 더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요. 근데 우리 애들 둘 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담임 목사님 딸들 침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직접 전하십시오, 이렇게 왔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더 화가 나죠. 인간적으로는 이 자식들이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해도 문제지, 무조건 그냥 믿어줘야지, 그게 왜 안 믿어지냐. 근데 어쨌든 일주일 동안 설득해야지 얘네가 침례를 받거든요. 아이를 앉혀놓고 얘기하는데요, 야, 너 왜 침례 안 받는다고 그랬어? 너 예수님이 안 믿어져? 솔직하게 잘 안 믿어져.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목사님 딸인데 뭐가 안 믿어지는지 얘기해봐. 이러면 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아빠가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볼게. 다 듣고 알겠대요. 근데 안 믿어진대요. 그럼 이게 사람 미치는 겁니다. 그냥 그 다음날 침내면 넌 내년에 받아라 이렇게 하고 마는데, 일주일을 시간을 줬잖아요. 내일 얘기하자. 내려와서 마음을 진정하고, 저도 새벽부터 기도하고 저녁에 또 앉혀놓고 복음을 줘. 두 아이들이 한 수요일쯤 됐을까 둘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막 어느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저 믿어져요. 아빠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 내 앞에서 영접하고 제 손으로 우리 아이들 침례줬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목회를 해가면서도 여러분, 이 믿음을 전수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가졌는데 자녀들이 믿음이 없을 때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만큼 비극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는 가정이 미래가 있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어른들이 받았던 은혜와 믿음이 다음 세대에 잘 전해지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더 좋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속 가나안 땅을 취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다음 자손들을 위해서 믿음을 전수하라고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축복받은,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축복받은 세대를 살았더라고요. 아마 저보다 더 어른들 여기 계실 텐데요,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 더 영적으로 축복받은 세대를 사셨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를 열면요, 교회가 무슨 일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 대부분 부흥했어요.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교회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서 주일학교를 보내고 즐겁게 중고등학교 시절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미어졌어요. 교인이 200명 있는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500명씩 400명씩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른 교회까지 가서. 저도 초등학교 때 엄마 손잡고 집회 다니고 부흥회 다니면서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고 방언도 받고 그랬어요. 저는 초등학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 옆에서 같이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는 대학생 선교회가 그래도 전성기였어요. 제가 CCC에서 잠깐 훈련받는 동안 대학생 선교회마다 사람들이 넘치고 청년들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 책을 읽고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전해주지 못한 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끄럽고 아픈 거죠. 나는 그 많은 영적인 축복을 그저 받아 누렸는데 내 자녀들 다음 세대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교회는 텅텅 비어버리고 젊은이들은 다 잃어져 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부끄러운 시대를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남겨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믿음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수고와 헌신들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만 맡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잔소리한다고 믿음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강요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아이들에게 나누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엄마와 아빠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 엄마와 아빠가 그 하나님을 왜 사랑하는지, 그 은혜의 기념탑을 가정에 세울 때 여러분, 그 가정에 신앙의 유산이 내려가는 위대한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할머님 100세가 넘으셔서 돌아가셨다는 것 몇 번 말씀드렸죠. 저희 할머님은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닙니다. 연세가 100세가 넘으셨으니까 초등학교밖에 나오시지 못했고, 저희 할아버님은 은행장이셨지만 일찍 병에 걸리셨어요. 폐렴을 앓다가 폐렴약이 그 당시에는 너무 독하다 보니까 간이 다 망가져서 투병을 10년 이상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돈도 다 날리고. 그래서 50대 초반에 혼자 되셨습니다. 저희 할머님은. 아버지, 형제, 남자들 5, 고모 하나, 6남매를 데리고 그렇게 사셨어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본인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없고 방 한 칸 있지 않고 자녀들 집에서 저희 아버님, 어머니가 할머님을 모시고 사셨죠. 저희 할머님이 자녀들에게, 아버지에게도, 5 형제, 고모에게도, 그리고 손주들에게도 돈 하나 남겨주시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11월 달에 할머니 이제 돌아가신 장례식엔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 후에 할머니 뵈려고 이렇게 가가지고 할머니 산소에 갔었습니다. 네, 저희 할머니 산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 이곳이 저희 할머니 산소입니다. 저희 실제로 묻혀 계신. 요즘에는 한국도 이 가족묘를 쓰거든요. 저희 가족묘지예요. 여기에 보면 저 안에 가스를 집어넣고 이렇게 밀봉해가지고 납골함이 하나씩 들어가요. 저희 할아버지 납골함도 저기 들어가 있고 할머니도 납골함이 들어가 있고 저희 아버지도 절로 들어가실 거고, 저 뒤에 자녀들 이름이 쭉 적혀 있는데 거기 이름이 새겨진 사람까지는 들어갈 수 있대요. 저와 저희 아내도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제가 너무 보고 싶더라도 세상을 떠나면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걸 알고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기 계신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저 앞에 그 비석에 이렇게 책들이, 하얀 책들이 쌓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거기 얼굴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저희 할머님 얼굴이에요. 그리고 저 책이 뭐냐면 저희 할머님은 계속 성경을 쓰시는 일을 하셨어요. 평생 노트에다가. 그 할머님이 맨 마지막에 쓰셨던 신구약 성경 전체, 그것들을 우리 부모님 세대 5 형제들이 7권의 책이거든요. 총 이렇게 되면 그것들을 재본해가지고 나눠 가지셨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에 그 책이 다 재본해서 나와서 아버지가 할머니 산소에 한번 올려놔 드린다고 가져가셨던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방에 할머니가 입으셨던 옷 같은 거 다 정리하고 모든 것들을 남기고 났더니 남아있던 게 저 성경책들이었어요. 할머니가 평생 쓰셨던 성경책 그 자체가 아니라 할머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던 유산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할머님의 5 형제 중에 2분이 목사님이 되시고 또 침례교 안수 집사님들이 다 되셨고 또 손주 중에도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유산 많이 남겨준 분들 볼 때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안 싸울 만큼, 불편하지 않을 만큼 내가 수고했으니까 많은 재산을 남겨주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싸우지 않을 만큼 많이 남겨주면 안 싸울 것 같죠. 여러분, 많이 남길수록 많이 싸웁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재산은 자녀들에게 뭐 믿음이 있으면 물려주시는 거 나쁜 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믿음 없는 자녀들에게 주는 재산은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과 형제들 관계도 다 망가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 기념비를 보며 묻듯이,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주일날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가려고 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기회인 거예요. 아빠는 왜 열심히 번 돈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신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듯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달라스에 올 때 오면서 20년, 15년 전에 오면서 그동안 날린 돈이 금 100만 불. 사기를 당했고, 한국 사람들한테 사기를 한 2, 3년. 이 두세 명에게 당해가지고 사기를 당해. 이분들이 너무 세상을 모르셨는데 본인들이 하시는 말, 너무 세상을 몰랐대. 지금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사기당한 것도 2년 뒤에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10몇 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자기 자녀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했대요. 항상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자녀가 이제 장성했는데 엄마한테 생일 때나 어버이날 카드를 쓸 때마다 엄마를 이렇게 한대요.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우리 엄마. 처음엔 그게 기분은 좋은데 좀 궁금했대요. 아니, 내가 사기당하고 실패하고 망한 사람인데, 자녀들 고생시킨 엄마라서 부끄러운데 얘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항상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우리 엄마라고 그럴까? 한번 물어봤대. 야, 너는 왜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성공했다고 그러냐? 엄마, 내가 자녀를 낳고 살아보니까 나는 엄마만큼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엄마같이 살 수 없다는 걸 알 만큼 우리 엄마는 참 귀한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엄마 인생 성공한 거 아니야? 자녀가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은 물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지만 여러분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 평가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좋은 목사라고 해도 우리 딸들이 우리 아빠 위선자야, 외식하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저는 실패한 목사인 거죠. 여러분들이 다 저를 뭐라고 해도 우리 딸 둘이 우리 아빠는 진짜 하나님 사랑했던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다음 세대의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열방에 전해져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 말씀의 결론 말씀인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념비를 세웠던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체험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온 땅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강하심을 알게 하기 위한 사건,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간직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되고 여러분 땅끝까지 내가 여호와를 전하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간직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열방에 울려 퍼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하면 여러분 아직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셔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뭐가 돼요? 반. 기쁨은 나누면 배. 내가 받은 은혜는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셨던 말이 있어요. 그 중요한 말이죠.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 그래서 Great Commitment 라고 불리워지는, 제가 순간 헷갈려서 Commandment가 아니라 Commitment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대사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지막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의 첫 출발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알지만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명령, 이 사명은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걸까요? 여기 동사가 많은 것 같죠. 가라, 뭐 제자 삼으라, 침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이렇게 있는데 원어로 보면 우리 다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배웠는데 주동사가 하나다 이런 얘기 배우셨죠? 뭐예요? 가라? 제자를 삼으라. 그죠? 이게 주동사예요. make disciple. 그 나머지는 분사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 가라는 얘기고, 제자를 삼기 위해 침례를 베풀라는 얘기고, 제자를 삼기 위해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진짜 사명,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제자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하늘의 교회로 모여서 다른 건 다 놓쳐도 꼭 해야 되는 임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자 삼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제자 삼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겁니다. 하늘의 교회 온 사람들만 제자 훈련 시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 달라스를 넘어 텍사스 온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 삼는 길인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근데 어디까지 가서 증인 되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여러분 나를 증인의 자리에 세워주는 사명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온 열방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야 될 사명을 부여받았던 거고, 그래서 은혜의 기념비를 쌓아 올렸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하심, 귀한 축복들을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들 잊지 말고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고 땅끝까지 온 열방에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죠.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미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는 거 아시나요? 주어져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 은혜의 기념비가 뭘까요? 보기만 하면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은혜의 기념비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세우셔야 돼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호흡할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큰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움이 내 앞에 엄습해 올 때, 내 인생에 영적으로 실패하여 다시 회복이 필요할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해야 될 가장 귀한
은혜의 기념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 하늘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